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10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에 합당한 축복들을 주어 오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장 이주학 집사님께서 찬양대원들과 함께 이 디지털 특창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감람산 벳박의 언덕이고요. 저 뒤쪽에 둥그럽고 노란 지붕이 보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좀 가깝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현대의 모습이지만 고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아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군중들의 행렬이 제가 아까 서 있던 그 벳박의 언덕 위에 서서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막 도성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정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들도 멈췄어요. 그들 앞에는 이제 기울고 있는 석양의 빛을 듬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그 중앙에 자리한 성전은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높이 치솟아 마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롯 왕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성전은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은 유대민족의 영광이요 자랑이었죠. 그 견고함, 그 화려함, 그 장대함으로 인해 세계의 경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그 눈부신 광휘가 성전 벽의 순백색 대리석을 빛나게 하였고, 또한 금으로 입힌 기둥을 번쩍이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가다가 그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그들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시며라는 동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 즉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동사, 눈물을 흘리다라는 동사와는 다른 동사입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 소리내어 크게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에 깊이 동정하시는 경건한 슬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깊게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비탄의 통곡 소리가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서 큰 폭풍 앞에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분의 몸을 보며 군중들은 매우 놀랍니다. 천사들도 그들의 사령관의 극도의 슬픔 중에 흘리는 통곡의 눈물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는 것도 이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억울하고 분해서 웁니다. 내 일이 잘 안 돼서, 내 사업이 망해서, 속상해서 웁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시는 것도 우리처럼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슬픔으로 인하여 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울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 귀한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오히려 살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그 안에 유대인들을 동정하셔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은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외아들을 품듯이 1000년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보호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신 기억들이 바로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은소 위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없던 완전한 멸망으로 운명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그 손을 흔드시면서 비탄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너도,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즉 그 말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것이죠. 만일 이 말씀의 뜻은 만일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를 기울였었더라면 그 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자유로운 나라로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문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고 성벽 위에서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만일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예수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죄의 중증병을 치료받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세상의 강력한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고 보응의 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 그 위선, 그 질투심, 그 완고함, 그 적의 때문에 그분을 잔인하게 살해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성에 임할 무서운 징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이 신명기서에 예언하신 대로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여 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자라도 그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즉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돼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지경에까지, 그런 처절한 멸망의 지경에까지 빠지게 될 것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해하던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똑같이 로마군들에게도 항복하기를, 완고함과 강박함으로 항복하기를 거절하지만 결국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성이 함락되어 생포된 자들이 고문대에서 고통을 당하는 언덕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에 달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 끌려가 원형극장에서 처참하게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할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모습입니다. 처절하게 황폐화되어가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또 성경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였다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궁전은 파괴되고 불사르워지며 거룩한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첩 놓이지 않고 마치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였다는 예언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어 파헤쳐질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 비참한 장면을 보시고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 첫 번째 이유에서 예루살렘 메시아를 거절하고 오히려 살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동정하셔서 우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외출하면 예수님을 살해하는 예루살렘, 그 살해하는 예루살렘이 그 살해한 결과로 예루살렘에 닥쳐올 참혹한 멸망으로 인하여 깊게 상심하셔서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너의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온 하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 한 영혼에 비하면 하늘 우주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은총을 베풀었던 한 민족이 멸망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를 흘리게 하려는 예수님을 위하여 간원하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타까워 예수님께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동정하셔서 오셨고요. 그 살해하는 결과로 예루살렘에 닥쳐올 참혹한 멸망으로 인하여 깊게 상심하셔서 오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현대인들에게 닥쳐올, 이 세상에 닥쳐올 더욱 참혹한 종말로 인해 피탄해 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울고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재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쌓여있는 이 지구 도성을 향하여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을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예수님 우셨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이는 어떠한 신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성육신 신학을 가장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동정, 예수님의 구원의 열망,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 이 지구도성을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자비, 그분의 동정, 그분의 구원의 열망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곧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사랑으로, 자비로, 동정으로 열망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처럼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종말에 다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사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많은 죄들로 인하여 거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돈과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타까워하시고 돕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그분의 자녀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시고 계십니다. 또 확진되어 고통 중에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인해서 우십니다. 뉴욕 도성, 런던 도성, 파리 도성, 로마 도성, 마드리드 도성, 이 모든 도성들을 보시고 예수님 울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종에도 진정으로 그분께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도시 거민들을 보시고 예수님 통곡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도성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십니다. 돕기 원하십니다. 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시며 웃으실까요? 혹 나 때문에, 나의 유대인 닮은 완고함과 강팍함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지는 않을까요? 내가 저지르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 눈물 흘리시지는 않을까요? 너 그러면 죽는다, 패망이야, 절망이야, 그러니 이리로 와라, 제발 내게로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한 눈물의 초청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해해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자기들이 심은 것을 거두며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보시며 예수님 통곡하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우신다는 그 말씀 안에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 동정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영상 후에 제가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참혹한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그 징조에 유의해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깨닫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시는 경종을 인식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대속죄의 시기인 이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며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이제는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곧 오실 주님을 맞는 참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혼돈과 위기의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던 예수님께서 멸망할 이 지구를 바라보시며 지금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내게로 돌이키지 않으련 내 말을 듣고 이제 나에게 좀 돌아오거라. 그렇게 외치면서 간원하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그 음성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그분을 청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한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를 주님과만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생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